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한두 마디 세 개의 언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필리핀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필요하세요? 만나면 인사하는 게 필요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좀 다른데 필리핀 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면 놀래요. 다른 데는 별로 놀랄 일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면 놀래요. 왜 놀래는가? 일단은 변기가 없는 거에 놀래고 휴지가 없는 것에 놀래고 이게 처음에 갈 때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용변을 봐야 되며 도대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이런 것보다도 휴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요 언어에 굉장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개 국어를 한 번에 동시에 쓰는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국어를 동시에 쓰는 나라. 운전할 때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핸들, 이빠이, 꺾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데죠. 핸들, 이빠이, 꺾어 3개 국어입니다. 핸들은 영어고요. 이빠이는 일본어고 그 다음에 꺾어는 한국말. 그래서 한국, 중국, 영어, 일본말, 한국어 이러한 내용, 이러한 언어들을 막 섞어서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점에 갔습니다. 남자분이 그 아내한테 굉장히 좀 수모를 좀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는 서점에 가서 책이 하나 이렇게 딱 발간됐다고 내가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여자를 다스리는 법. 그래갖고는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법? 야, 내가 이거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갔어요. 그러는 그 가정에 대한 그 섹션에 가서 이렇게 찾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서적에 있나? 일반 서적에 가서 찾는데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여자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여자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야기하시길 저쪽 공상과학 분야에 가면은 있다고 그러고는 얘기해요. 근데 왜 그 책이 공상과학부에 있을까요? 공상과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다스리는 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분야로 분리되라고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말 되면 성탄절이 되면은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탄 추리를 잘 해놓은 백화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탄을 가장 멋있게 꾸며놓은 백화점 바로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백화점들은요 이 추리를 굉장히 잘 해놨다고 해요. 전 인구의 크리스천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추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장식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게 꾸며놓은 것들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막 이들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이제 성탄절은 예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뭐 예수님 탄생, 동방박사 이러한 것들로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카드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뭐 추리, 뭐 산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배경, 썰매 이런 것들로 성탄 카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왜? 점점 예수를 뺀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카드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 찍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상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이러한 추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도시가 건물 이런 데서 전부 다 추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절도, 사찰도 추리를 잘 해놓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이렇게 포용한다라는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축하해서 그렇게 추리들을 만들어 놓는 건지. 저희가 사관학생 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 캐럴송을 돕니다. 이제 주변을 도는데 대부분 어디를 우리가 이제 목적을 삼고 가느냐 이런 추리를 잘 해놓은 집들을 갑니다. 그러면 저 집은 이런 추리를 잘 해놨으니까 기독교인일 거야. 그러고는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서 띵동하고 이제 악대도 부르고 이제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소리쳐요. 나는 크리스천 아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는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예쁘게 그냥 뭐 동방박사가 이런 모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잘 집 마당에다 그런 걸 잘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요맘때만 되면은 조릅니다. 물어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물어보는지. 뭘 물어볼까요? 아빠, 나 뭐 해줄 거야?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는데 뭐 해줄 거야? 그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는 뭐 해줄 건데? 아니, 자기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지 왜 자기네가 하냐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냐? Whose birthday? 그러면 Jesus.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아야 돼?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성탄절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하죠. 마켓들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선물 사느라고 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주인공을 우리가 뺀 채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명절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오늘 성탄의 그 의미 왜 오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토대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통 성탄절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오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기쁘다 우주 오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도 있는데 왜 오셨을까? 오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부르다는 의미의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부르다는 불러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스스로 해탈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유교는 인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찾으러 왔는 것 같더니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아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데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이 땅에서 의인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뉴스거리를 들으면요, 정말 이것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인가? 제가 의심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이가 귀찮다고 아이를 벽에 던져서 이 아이가 이틀 만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고요, 세탁기에 넣어갖고 돌린 부모도 있어요. 아이가 추워한다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돌린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녀를 그렇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뉴스에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을 찾아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고사건들이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은 궁극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무엇을?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법 없이도 어떠한 구원자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기뻐하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만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는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하게 나타나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폭동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위에서 군림하고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100% 완전히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남녀 간의 평등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외모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차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때로는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어떤 것이 섬김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동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약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는 날로 모든 교인이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아주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3명만이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앞에 앉을 수 없다면서 맨 뒷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정말 냄새나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큰 박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많은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거지에 몰골을 하고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만든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는 첫날에 그러한 그 행동을 하셨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론 선행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세군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제도 자선냄비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는 식사와 음식과 장난감을 또 내일 배포합니다.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뿌듯함을 얻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세군이 정말 많은, 정말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저소득층, 중독자들, 정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홈레스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일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우리 구세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살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주님은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선생이 제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죄인들을 돌보며 소외된 자들을 살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시며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세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구세군사관들이 이러한 일들에 동원돼서 사역을 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특이해요.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편하고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기념교회는요, 입구가 하나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서서 못 들어가요. 꼭 숙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입구예요. 근데 그것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교회, 숙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면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흥청만청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문화 속에 그냥 아무런 뜻도 모르고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왜 오셨을까?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